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79번째 제18강 요한계시록 제18강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pat모섬에 유배된 요한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너희 형제요. 드디어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요한은 그렇게 쓰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단어이죠.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자신은 순교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형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pat모에 와서 드디어 환난과 고난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것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한 것에 대해 이것이 죄가 돼서 정치범들이 끌려가는 pat모라 하는 섬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pat모는 그리스 영토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름 휴양지로 사용되는 곳이죠. 여러 곳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경로들이 있는데, 터키에 제가 갔던 곳은 쿠사다시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면 그리스 국경을 넘어 pat모섬에 도착을 합니다. 유배 당하기 전 사도 요한은 노년을 에베소 지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가 강요가 심했던 때이고, 요한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오직 찬양과 경배 받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행동이 신실하다, 충성되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다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pat모섬으로 끌려가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pat모섬은 에게해 중에 작은 섬으로 주위가 약 한 24km 정도 되고, 땅이 황막하고 돌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터키 해안에서 64km 그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기록을 합니다만은 책마다 조금씩 다르죠. 당시 이 섬은 로마에서 정치범들이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주후 81년에서 96년 말년에 사도 요한을 이곳에 유배를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풀려나게 되니까 1년 6개월 정도 그 섬에 유배를 당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pat모라는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pat모라는 뜻이 그 모든 이 상황들을 해석해 주는데 중요하게 이용이 되죠. 자, 파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파트모스, 이렇게 원어적으로 파트모스라고 합니다. 자, 이 파트모스는 송진, 채석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적 의미로는
우리 인생 항로의 미로에서, 미로라 그러면 뭐죠? 송진의 의미로 보면, 송진은 들러붙으면 물에 씻어도 잘 안 씻어지는 게 송진입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비유해서 보면 미로입니다. 미로에 한번 빠져버리면 어떻게 길을 찾아 나오기가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미로에 한번 빠져버리면 잘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누가? 내가 길이요 하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미로에 해당되는 길이라도 찾아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어진 것이 계시적 의미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대로 다듬어져야 할 채석장의 의미죠. 채석장에서는 돌을 캐거나 다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채석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래서 일곱 교회의 상황을 등장시키는 걸 보면 2, 3장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는데, 일곱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곱 교회를 우리가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상을 얻기가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채석장이라는 게 뭐 하는 것이냐? 돌을 캐내고 다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교회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책망이 없고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교회를 우리가 현대 교회들이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이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또 우리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칭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서 넘어져야 돼요? 아니죠. 더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다듬어서 잘 만들어져서 이제 나를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당시에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일곱 교회 감독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교회의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 편지를 주고, 이 목회자들이 이 방법을 알고, 성도는 이렇게 다듬고, 이런 성도는 이렇게 다듬고, 저런 성도는 저렇게 다듬고,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좌표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책이 무슨 책이다? 계시록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반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좌표를 가르쳐 주시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좌표를 가르쳐 주시고, 이 좌표대로 다듬고 만들어서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거기가 어디겠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반모라는 뜻이에요. 반모. 반모는 무슨 뜻이다? 채석장, 송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 없어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 갔는데 이 반모를 해석 못하면 해석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반모라는 것이. 예. 근데 이런 책은 없어요. 예. 그럼 저는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선생님이 계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시죠, 알죠. 또 부단히 사전을 찾고 뒤지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알아져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에 감동된 요한. 자,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이 애언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다.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말씀은 누가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자, 유배지에서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착고를 차고 여러분 이 쇳덩어리를 발목에다 차고 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착고예요. 그 착고를 차고 손과 발에 이 착고를 차고 있어요. 그러면 일할 때는 손은 풀어졌겠죠. 그러나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는 거고 저녁에 잠잘 때는 손까지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돌로 뒤덮인 이 맨바닥에 뭐 이불을 줬겠어요? 뭘 줬겠어요? 저기가 살든지 죽든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돌 틈바구니 사이사이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야 했고 그랬겠죠. 예. 그러다가 동굴을 발견했으면 그 동굴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 자리를 유배 온 사람들에게 주겠어요? 좀처럼 주지 않죠. 그래서 이 돌이 뒤덮인 사이다 보니까 자연 동굴이 있으면 거기 여기저기서 몸을 의지하고 잠을 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동굴도 가보았지만 과연 요한이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 동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 순교당한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참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그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비롯된 것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고난을 자기는 반모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내볼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되겠다라고 착심하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경험을 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빼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말을 가장 턱 밑에서 잘 들었던 제자, 요한복음 13장 23절과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후 95년경 어느 주일날이었다. 1장 9절로 10절 예배드리는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기도하는 동안 그 이상을 보았다. 이상 다니엘서 9장 20절과 21절을 참조해 보면 알 수 있죠.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본바를 기록하며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다. 11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인자의 모습을 보았다. 인자의 모습을 보았다. 1장 13절, 16절. 요한이 누구보다도 자기 스승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습과 여기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인자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인자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1장 13절과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 같으시니, 두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세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는 누가 두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금띠를 둘렀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또 눈은 불꽃 같다.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날선 검이 나온대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입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 듣게 될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입에서. 그래서 말씀은 그 뭐냐? 힘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고 힘이 있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투구도 있고 성령의 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예요. 잠 안 올 때 읽는 수면제가 아니고 말씀이 무기라고요. 무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칼이기 때문에 칼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 하신답니다. 예수님의 검이, 말씀의 검이. 그러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이죠.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손에 검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그죠? 군인은 손에 칼을 들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 그 말입니다. 10절 10번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1장 16절 사도 요한이 반모에서 본 인자의 모습은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된 지 3년 정월 24일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일에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나타난 인자의 모습과 같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환상 가운데 이 깨달은 바가 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6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자 같으신 이 똑같은 단어를 쓰죠.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에 내가 눈을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세마포 옷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둘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정금띠를 띄었다. 네 번째 몸은 황옥 같았다. 다니엘서 10장 6절 또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의 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이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난 녹과 같고 그랬습니다. 예. 눈은 불꽃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눈을 횃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6절 눈은 횃불 같았다. 다니엘서 10장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발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눈은 어쨌다고요? 예? 소리와 같다. 불꽃 같았다. 예, 횃불 같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7번 팔과 발은 빛난 녹 같다. 이쪽에서는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8번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여기서는 말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무리 어떤 무리인지는 모르지만 무리가 모여 있는 무리들이 웅성거림 같은 소리였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많은 물소리 같았다. 우리 과거에 좀 오래전에 나온 찬양집 가운데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이 성경 구절에서 따와가지고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따와가지고 많은 물소리, 주님의 음성, 찬양이 주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죠. 자, 다음엔 다니엘서 10장 6절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것과 또 요한이 본 것이 거의 일치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지금 얘기하는 이 요한이 환상을 본 것과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서로 같아요. 그럼 서로 다르면 한 분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 같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하나의 증거가 돼주고 요한의 환상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상을 보았니, 나는 뭘 보았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하면 성경적이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맥락을 같이 함으로 거의 일치한다라고 성경적으로 증거가 되어 있어요.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환상을 보았니 내가 뭘 보았니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거, 미혹하는 것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강조했던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도 말씀의 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신령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고 그 어떤 칼보다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우리가 지금 교회 성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 제쳐놓고 프로그램 하고 있고, 프로그램 끝나면 진급했다고 등급 올라가고, 교회에서 나는 이 공부했고 저 공부했고 저 공부했습니다. 그게 무슨 등급이냐고요. 실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야죠.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져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밤에도 강하고 담대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의 모습이 다니엘서와 또한 세례 요한이 본 것이 일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입에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더 강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하고 사악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무찌르신다고 저희는 확실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입에 주님의 그 강한 말씀을 우리의 입에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저 같은 시골 목사한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